그러나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고 엄하게 꾸짖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어미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 이면에 또 다른 어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류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외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때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심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석입니다. 경외심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보석이다. 보석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에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희귀해서 잘 발견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쉽게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보물이 희귀해서 찾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석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석, 명품이 보석, 명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건들지 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명품이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들여다봐요. 이야, 멋지다, 멋지다. 반짝거리는 반지, 귀걸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우리 집에 갑오로 여기는 것,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팔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건데, 이게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액자, 이 사진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명품, 이게 보석이야, 보석. 우리 가문의 보석이야. 그걸 날마다 들여다봐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 곧 보석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지옥 갈래? 응?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짓고, 나 지옥 갈래. 이런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이 아니라 이것은 만용이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상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해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을 발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욥기서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의 첫 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은요, 경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보석처럼 여기고 욥을 보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보세요. 좋은 집에서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이 꽤 되고 자식들이 번듯하면은요, 마치 그런 사람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는 집이 초라하고 재산도 없고 자식들도 번듯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것은 욥이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자식들이 번듯하기 때문에 그가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외심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축복받은 부모예요. 아멘.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다. 아멘. 그 사람은 보석입니다. 보석.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고 가정에서도 보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존경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점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이나 어떤 성공의 척도로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어요. 자기 온몸도 망가졌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집에서 거할 수가 없어서 집 밖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태우고 놔둔 그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귀한 조각 그 잿더미를 하늘에 티끌을 뿌리면서 귀한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그의 목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변색이 됐습니다. 욥의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직도 너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고서 집을 나갔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네 신앙을 지킬 거냐? 그래도 당신 신앙을 지킬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아내를 함께 더불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바로 경외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의 아내와 같이 아이고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극심한 환난을 만나보세요. 문제가 계속 터져보세요. 문제가 연속으로 막 터져보십시오. 문제가 계속 안 되는 문제가 계속 터져보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감사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발설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입술을 굳게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자기 입술을 굳게 지켰어. 내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입으로 내가 부정한 것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입술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마구 발설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면에 경외심이 깔려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 입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 입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고 쉽게 발설하는 사람은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외심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 경외심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뒤늦게 공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뒤늦게 대학에 가고 또 대학원을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유학 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식 중에 지식, 명철 중에 명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지식 중에 지식, 지혜 중에 지혜, 명철 중에 명철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학문을 많이 쌓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다윈. 그러나 그는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배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지혜와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쌓은 지식과 지혜는 모두 헛되게 무너져버리는 모래성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도 지옥은 수많은 영혼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죽습니다.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 24시간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약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죠. 이렇게 역사의 바퀴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 지옥의 파멸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식의 그 지옥의 파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은 영원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인정받고 탁월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한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비록 세상 일에는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제 영혼에 관해서만큼 절대로 실패가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파멸인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외심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죽든지 그리고 죄가 살든지 아니면 죄가 죽고 경외심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영혼 속에는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그렇게 한마디로 일축시킨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까? 그는 몇 명과 결혼했습니까? 700명, 여자 700명과 결혼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300명의 후궁을 뒀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셨죠. 결국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깨닫고 나서 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악에서 떠난다? 악에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에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쫓아내라,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잔존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어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죠. 우리 속에 죄악이 머물러 있는 이상 많은 문제와 불의를 일으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 이 죄악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죄악을 멀리하고 아멘.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멘. 이 마음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가장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아멘. 가정의 보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보배로운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회,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은 아주 영롱하지요.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순수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린 양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대상들은 누굽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속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신앙 가운데, 내 신앙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외심 있는 사람은 그 입을 쉽게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의 이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신실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2, 3분 동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